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예비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비록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 있던 저희들이었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저희를 다시 찾아주시고 또 구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그 대속의 참 은혜를 저희가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 의지하고 또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도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순간순간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안목들 또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저희를 더욱 구별하시며 또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산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역사들, 계획들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학예 수양의 모든 일정 도와주셔서 참으로 생명의 역사가 더욱 풍성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 하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 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도 면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네, 28절로 넘어갑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32절로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좀 길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아침에 안산교회를 오는데요. 안산교회는 한 3번째 이렇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잠깐 교제해 보니까 안산교회가 벌써 30년째 이렇게 이제 교제 중에 계시다는 얘기 듣고 정말 여러 가지 그동안도 이렇게 안산교회 하면은 힘이 느껴지는 교회로 많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또 여러 가지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에서부터 또 귀한 찬양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가 더 이렇게 귀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큰 어떤 위치에서 또 보이지 않는 힘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계획들 많은 뜻이 순적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교제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돼서 전도에 관한 말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4장을 중심으로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또 부주제를 생각한다면 이 생명을 살리는 그 방법 곧 능력 있는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부터 이제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수양회는 지난 6월 6일부터 총회 할 때부터 수양회가 진행됐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전에 다 준비하고 또 지금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1차 새로운 영혼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학예 수양회를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념책,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그 삶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또 주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우리 각 성도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복음의 교회,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역사가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학예 수양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요. 또 복음을 들었던 분들도 마음에 새로운 어떤 각성과
또 새로운 어떤 신앙의 비전을 세우는 기간이 바로 학예의 수양입니다. 이것이 꼭 그 비단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 좀 주어진 귀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으로 생각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그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열왕기하 4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 열왕기 하라는 성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열왕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더 킹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들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그 성경이 이 열왕기 상하인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열왕기 상하에서 어떤 그 왕의 특별한 어떤 치적들, 왕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많이 조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왕들보다는 특별히 그 왕이 있었던 시대에 바로 그 유명한 선지자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의 그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역사의 주체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역사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왕들의 기록, 어떤 왕이 등장해서 통치하다 언제 죽고 무슨 어떤 정복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문명을 이룩하고 문화가 형성되고 뭐 이런 것들이 초점을 맞춰가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역사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 구속사라고 불리는 구속사, 구원할 구자에 값을 치를 속자, 그 다음에 역사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정된 영원한 천국의 그 교회의 이론으로 이렇게 모아드리는 그 역사.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면 역사를 끝내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고 끝내시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각 시대를 태어나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서 초대되고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속에 함께 동역하다가 우리 인생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현재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의 인생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또 7, 80년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죠? 그래서 이 학교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온전한 그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죠. 옛날에는 피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잘 모르는데 이 아이가 이제 뒤집고 고개를 이기고 점점 기다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점점 이제 사람 같은 모양으로 형성되고 이렇게 막 걷고 뛰어다니고 그럴 때, 돌이 지날 때, 오늘 말씀에도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돌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옛날에는 이렇게 그 출생신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죠. 아직도 아이에게 불과해요. 그 아이가 이제 교육 활동을 통해 학교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의 목적은 전인 교육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인 교육. 온전전 사람인.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무조건 시간만 돼서 그냥 이렇게 키만 큰다고 해서 성인이 된다고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어른으로서 또 그 사회를 차고 나가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 또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 자체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거죠. 진짜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기록 목적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리보존하세. 무슨 한국에 산다고 무조건 대한 사람 아니죠. 진짜 대한민국 사람다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 바른 어떤 국가 간 또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진정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은혜 속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열심히 하고 살다가 결국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록한 그 체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신약성경의 21권의 체험서 속에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헛된 일에 분유하며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정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신앙의 목표를 묵상하고 또 고민하다 보면 결국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건 바로 영혼에 관계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세상에서 와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저주해버리셨거든요. 가인이 아무리 자기의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표현이시죠. 얼핏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마음을 몰라주실까? 왜 가인의 그 수고를 이렇게 몰라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치가 뭐냐 생각해 보면은 딱 영혼이라는 가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은 영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영혼에 관한 가치,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장 어떤 내 삶이 끝났을 때 내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그 재산도 다 놓고 가고, 그죠? 그리고 어떤 명예도 다 그냥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어떤 자녀들도 놓고 가야 되고, 심지어 자기 아내, 그리고 내 몸뚱아리까지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온 거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어떤 그런 그 산물이지, 진짜 천국 가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영혼밖에 없는. 그 영혼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내 영혼,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한 영혼, 세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귀었던 그 영혼들. 이 세 영혼밖에 없습니다. 뭐니 해도 내 영혼이 온전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많은 신령한 그 자격이 형성돼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다. 그 정말 엄청난 영광의 승리의 표현이에요. 우리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라는 마음이 형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 섬기는 삶, 또 사랑하는 삶, 또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인격,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이 내 영혼 속에 깃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또 두 번째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도 실제 구원받지 못하면 데려가지 못하지만,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내게 엄청난 영광의 상급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저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나름대로 개개인의 어떤 처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소가 다 예비가 됩니다. 내가 가야 될 처소도 있고, 또 그런데 또 내가 전도한 누군가도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처소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 그분이 나를 자신의 처소로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보면은요, 이렇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도대체 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뭐 집 한 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몇 억씩 그 대출 받아서 이렇게 그거 이제 갚아가려고 평생을 고민하다가 이제 살만하면 어때요? 떠나야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참, 그 집이라는 게 없는 분에게는 있으면 좋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집 한 채 없었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서 어떤 집을 꼭 소유한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요, 인생을 굉장히 좀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뭐 집 구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처소는 진정한 내 것이 아니에요. 잠시 내가 거쳐가는 천막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 광야의 기간이거든요. 광야에는 천막이 잠시 필요할 뿐이에요. 진짜 우리의 처소는 어디에 있냐? 바로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영광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고, 또 우리 각자의 그 처소가 있는 거죠. 내가 또 내 영혼을 온전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시킴으로 그 처소가 얼마나 커질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그 많은 별들,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하계, 은하군, 은하단,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왜 만드셨을까? 얼핏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지구 하나만 대충 만들어서 태양계에서 그냥 돌려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을까? 그것은 바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또 하나는 우리의 영광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 내 처소가 은하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는 은하계 한 여러 개, 은하군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은하단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은하계 50개 정도 모인 것이 50개 이하가 은하군이고요, 50개 이상을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그 은하를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생각한다면은, 와, 정말 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 추구해야 될 게 이거 아니냐.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정말 어떤 집의 가치를 이렇게 평생 살면서 새빵살이 하신 분들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게 자격이 주어져서 어떤 그 집을 분양받을 때 어때요?
날을 세잖아요. 줄 서서 좋은 집 얻으려고.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그 서울 가보면 막 날을 세더라고요. 그 텐트 치고 막 밤을 새서 줄 서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그 영원한 처소를 정말 사모한다면 어찌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내가 그분을 전도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분의 처소에 내가 영접을 받는다니까요. 나는 천국 갔더니 내 집은 쉽게 해서 30평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전도한 분은 엄청난 어떤 대저택, 저기 잠실에 있는 제2롯데월드가 자기 거예요. 거기 별거 다 있잖아요. 123층까지 그냥 쫙.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의 처소에 딱 놀러 가면은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123층 엄청난 이 모든 거.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당신이 나를 전도해 줘서 내가 얻게 된 거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당신 마음대로 쓰시라고. 영생 회원권을 아마 끊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요 별게 다 있습니다. 진짜로 수족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가 레지던트 건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거주 지역도 있어요. 그때 제가 듣기로 그냥 그 방 하나가 거의 100억이었답니다.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200억이 넘었대요. 방 하나가요. 아니 저 집 한 채가. 그런 거 하나씩 우리에게 이렇게 쓰라고 주면은 가보니까 별로 살기는 어렵겠더라고. 어지러워서 너무 높아가지고 한번 가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영광의 처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 이 전도만큼 귀한 게 없구나. 물론 내 영혼을 위해서도 온전케 살아야 되겠지만 전도만큼도 귀한 게 없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은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사귀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가 그 형제와의 사귐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그 요한 1서의 내용은 그 형제자매들의 그 사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마치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에는 막 서로 과자 하나 더 먹겠다고 막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서로 사과 붙들고 막 내 거라고 싸우고. 그런데 그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형제애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배워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그 가정에서 성장한 그 자녀들은 훨씬 인격이 더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톨이로 무남, 동녀나 어떤 외아들로 성장한 이런 그 아이들은 생각이 완전히 조금 자기 주관적이에요. 너무 좁아요. 그러나 많은 이렇게 가족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확실히 더 어른스럽고 속이 넓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왜 성경은 우리에게 교제를 강조하고 왜 교제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온전해지는 과정이 그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보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신앙이 부족한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나중에 그분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다면 그분이 또 온전한 어떤 영광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천국에 가보면은 내가 그분을 세워줬던 많은 그 노력들이 내게 이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또 영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이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 속에 이제 누릴 수 있다.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게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모습은 정말 집도절도 없는 별거 아닌 그런 모습에 우리 형제자매를 있지만 천국 가면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금 현재는 이 등기가 다른 이방인들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주님 곧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될 때 다 우리 것이 되고 또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도 정말 영원한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비록 현재는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절대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또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온전케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양산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었었는데요. 양산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고향이잖아요. 그 사저가 거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그곳인데, 처음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대권으로 나왔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박근혜 씨하고 이제 붙어서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항상 2등은 비참하잖아요. 그때 이제 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힘들었을 때 이제 그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대접해 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밥도 사주고 힘내라고, 당신 할 수 있을 거라고. 결국 나중에 이제 문재인 씨가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힘을 내라고 했던 분들이 다 한 자리씩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광을 얻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나를 그 영광 가운데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들에게 상이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볼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저분은 조금 있으면 왕이 된다, 이걸 안다면 어때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 어떤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이 사람 왕의 제목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자하잖아요. 여볼인가요? 이런 사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잠깐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얻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바로 영혼에 관계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령, 영혼을 구원한다는 표현도 되고 또 추구한다는 뜻으로 구령의 열정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추구하는 그 열정, 그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미 알고 있듯이 이번 학예 수양회, 이런 수양회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고 또 영혼을 전도하고 또 형제자매를 또 봉사하는 가운데 또 섬기는, 세우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의 장이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11개 하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에 관계된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11개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열왕기에는 실질적인 어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물들. 그래서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그 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 기억하시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 때 전후해서 많은 그 역사를 주관했던 사람이죠. 저는 처음에 이제 열왕기하를 읽는데 그 많은 왕들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왕들은 잠시 지나치고 대부분 그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엘리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엘리사의 이 삶과 엘리사의 어떤 기적의 역사가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됐을까? 처음에는 좀 의아했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북이스라엘 그 여호람 왕, 그 다음에 예후 왕, 여호아하스 왕, 그 밑에가 요아스 왕이거든요. 이 4대 왕을 섬겼던 그 시대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를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굉장히 약했어요. 이제 범죄함으로 이제 주변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게 했죠. 특히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죠. 아수르라고 불리는 그쪽에서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그때 그 아람 사람들을 이렇게 막아냈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이번에도 한번 또 혼내주자 하면서 이제 또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방비를 탁탁 하고 어디로 이렇게 진격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방어를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그래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속에 무슨 뭐 첩자가 있는 거냐? 우리가 공격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알지? 옆에 있는 그 장관이 저 아람 왕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왕께서 그 잠자리에서 침상에서 하는 말도 다 듣는다고. 뭐 그런 일이 있냐? 야, 그럼 일단 엘리사부터 잡아라. 해가지고 엘리사를 이제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다 이렇게 멀게 하고 그들을 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사마리아 이 중앙, 사마리아 그 군인들이 있는 사이에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딱 이렇게 뜨게 만들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그 진영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리까 그냥 다 쓸어버릴까 하니까 엘리사가 그냥 왕이 내버려 두고 돌려보내라고. 그러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어떤 그 힘은 엘리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걸. 그래서 이 왕들도 마찬가지고 이 엘리사의 어떤 그 위치는 굉장한 위치였습니다. 백성들도 다 알고. 근데 여기 보면은 신기하게 그 엘리사의 사역 중에 엘리사를 접대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했던 인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름은 없어요. 이 수넴 지역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이사갈 지파의 한 성읍인데요. 그 지역의 그 어떤 여인. 근데 너무 훌륭합니다. 이름이 없어서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영접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엘리사 시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어떤 마병과 병거고 정말 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뭐 이런 걸 다 느꼈을 텐데도 그 엘리사의 사역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드린 사람이 이 수넴 여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치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어떤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를 이렇게 영접해 준 그 과부가 있었죠. 사르밧 과부.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르밧 과부를 칭찬하시거든요. 다른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다른 많은 과부들도 있었겠지만 유일하게 엘리야를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였어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도 많은 사람이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그 엘리사의 그 사역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엘리사의 어떤 그 사역에 감치 보이지 않는 동참자로 움직였던 사람이 이 수넴 여인인 겁니다. 이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정말 이 교회 역사 속에 그냥 역사가 이루어져도 그걸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역사를 정말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서 어찌하면 저분을, 어떤 교회 역사를 내 집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확장되고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농사를 지을 때 내 논이 있는데 물이 그냥 옆에 막 그냥 홍수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 논은 계속 가물어. 그 이유가 뭡니까? 물꼬를 안 틀어놓은 거야. 물꼬를 터서 그 물줄기가 내 논으로도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많은 그 열매가 맺혀지고 이 가물었던 그곳에 이 생명이 움트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 느끼고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복음, 또 우리 교회, 이 능력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막
나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틀림없이 복음이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그 성장이 더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것 같냐? 그 어떤 성령의 역사를 내게 물꼬를 트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엘리사는 그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의 2장부터 13장까지 쭉 그 엘리사의 기적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엘리사는 성령님의 그림자고 성령께서 쭉 인도해 가신 어떤 능력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든가 또 은혜를 더하는 거라든가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교훈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그 내용은요 마치 사도행전과 비슷해요. 사도행전 자체를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움직여 갔던 그 기적의 역사가 쭉 언급되어 있듯이 이 열왕기에 들어있는 그 엘리사의 어떤 그 삶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알고 그걸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집으로 혹은 내 삶으로 이걸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수냄 여인은 그렇게 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는 한 성도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정말 이 엘리사의 그 능력을 알아보고 그것을 가만히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연결을 하는, 그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다 알면서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과 연결을 하려고 물꼬를 트고 또 어떤 성령의 역사에 내가 투자를 하고, 그죠? 또 세계 선교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귀중한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수양회 같을 때 봉사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연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자기 집의 일부를 그 다락방을 개방을 하고 그 다락방을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옛날에는 뭐 엘리사 선지자도 나귀 타고 다녔겠죠. 그리고 막 자가용 갖고 막 쌩쌩 달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무 사람도 별로 영접을 안 해. 그냥 지나가는 보다 열심히 일하시네. 뭐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당연한 생각이죠. 힘드시겠다.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쉬어가시라고.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이 시대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영접하고 싶고 나도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여인이 바로 수냄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그 엘리사의 생각을 잘 이렇게 맞춰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딱 보고 수냄 여인을 이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모습이 그 생각이 너무 주밀하다. 주도 면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칭찬을 받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랴? 혹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뭐라도 청탁해라.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시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 거의 왕과 동격이고 뭐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면서 그걸 특별히 이렇게 거부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하다. 당신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또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분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사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아무래도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게하시라는 그 사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마 딸만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무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태가 끊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당장 다시 부르라 해서 그 여인에게 내년 이때쯤 되면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17절에 보면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안게 되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의 어떤 그 은혜를 잘 생각해 보면요, 구약 시대의 위대한 그 여인들 중에 뭐 거의 탑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이렇게 아이가 없었다가 이삭을 90세 때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 수냄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아마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곰곰이 이렇게 비교하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그 열국의 어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라와 거의 맞먹는 그런 축복을 받은 여인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 작은 마음 또 내 작은 어떤 희생, 어떤 공간을 제공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질지 몰라요. 또 어떤 상급을 받을지 모르는 거고. 실제 교회의 성장을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저도 91년도에 전주에서 구원받고 그때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항상 제 마음속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으면 항상 집을 개방합니다. 그때는 젊은 봉사회란 말이 있어가지고요. 결혼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각 결혼하신 분들. 요즘은 결혼해도 청년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뭐 계속 청년적인 일만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제가 과거에 봤던 그런 젊은 봉사의 그런 그 강력함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젊은 봉사회가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자매님들도 워낙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형제 자매님들 집에 찾아오는 걸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막 밤 늦게 막 찾아와도 다 개방해서 일어나고 다 이렇게 다과 내놓고 같이 또 막 2-3시간씩 교제하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자매님들 물론 안산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형제님 찾아온다면 지금 몇 시인데 오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이게 실제로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정이 개방되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가정마다 그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그 남편분이 구원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그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한 어떤 그 끈끈함이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런 원동력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집을 개방하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계속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비록 어떤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마음 자세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개방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하죠. 이 수냄 여인과 비슷한 사도행전의 인물이 있죠.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던 바로 누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잠깐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지금 여기는 이제 바울의 2차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이제 동역자들이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작은 어떤 그 사건적인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그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도 그랬어요. 이제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한 여인, 많은 그 여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두아데라 성의 그 자주장사, 옷감 장사입니다. 예, 옷감 장사인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듣고 아마 그 남편이 있었는지 뭐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예, 확실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일을 한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계를 책임지는 모습 보면은. 그리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자기 집을 다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끼리 다 함께 유하라고, 당신이 빌립보 교회 떠나기까지 여기 있으라고.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어느 곳에 머물고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아,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도 영접해야 되겠구나.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역사를 내게 영접하고 제게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수용할 때 틀림없이 성령께서는 큰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엘리사의 그 사역 중에 계속 그 수넴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뭔가 또 능력을 많이 발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자, 이 16절까지는 이제 그런 축복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17절부터 37절까지는 또 다른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냥 그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줄로 죽었는데 살려내니라. 마치 그 엘리야 그 시대 때도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살려냈다고 이렇게 그 몇 구절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내용이 처음에 이제 좀 의아했었는데 아마 처음 같이 읽을 때도 막 내용이 너무 많았죠. 읽는 내용 속에. 그런데 그 속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사건,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 엘리사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수넴 여인의 그 아이가 저기 자랐어요. 이제 막 걸음마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것이요 뭐 아버지한테 말 함부로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그 소리를 하니까 아빠가 이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했더니 엄마한테 이제 왔는데 엄마의 품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또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은 어쩔까요? 아마 경악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닥치면요, 대부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대부분 그래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근데 수넴 여인은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엘리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조용히 이 사원 하나와 나귀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정말 그 믿음의 그 위인들은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욥도 그랬고 수넴 여인도 비슷했어요. 우리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도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걸 조용히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다리를 붙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것도 좀 처음에 의아했어요. 왜 엘리사는 다 아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셨을까? 그런데 이제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살리려고 그냥 바로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바로 그 아이에게 가서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를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아이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아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 선지자님 직접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의 그 간절함이 이제 엘리사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여인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이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우리가 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모습, 이것은 이제 전도의 모습으로 본다라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려내는 모습이 그냥 지팡이 가지고 갖다 놓는 어떤 형식적인 전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능력이 전해지는 전도, 진짜로 살아나는 전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교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합니다. 다 전도할걸요? 전도 안 한다면 그분은 사실 구원이 의심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움이 틉니다. 땅을 뚫고 싹이 나요.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알으라고 돼 있죠. 나가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나를 통해 전도되는 영혼이 한 명이 없다. 그럼 죄송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은 거예요.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 기간이 필요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것이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저도 청년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성장을 했는데 가끔 제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녀를 보도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애들한테 보도 그런 걸 가지고 교제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게 뭘로 이를 증명할 수 있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이게 구원인가?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은 거의 성경 박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스스로 주장할 정도니까.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매를 모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 명이라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거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게 불확실하다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학예 수양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다면 정말 수양 속에서 철야 기도를 하든지 뭔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 계기가 돼야 됩니다. 내 삶과 내 전도가 형식적이냐, 아니면 정말로 누구를 구원해 내는 거냐.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가족들 전도했거든요. 어머님 전도하고 형님 전도하고. 근데 구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뭐 구원 받았다고 손도 들고 뭐 이제 구원 받은 것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족은 다 알죠. 딱 보면 삶이 아닌데. 스스로 속이면 안 되겠어요? 분명히 가족은 알아요. 모른 척 할 뿐이지. 그 내용을 딱 보고 저는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그 전도가 9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님 구원 받는 게. 9년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서 항상 걸렸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열매를 모아 그 나무를 안다. 나를 통해 뭔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 물론 나름대로 뭐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종교적인 열심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지?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 또 다른 생명이 잉태돼야 된다니까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도 않고 막 아이도 안 낳잖아요. 이제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정면으로 이게 반박하고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세상이라는 학교 안에서 전공 필수와 같이 경험케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자녀를 생산해서 양육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인지도 그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속에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전도만 하고 있느냐. 게하시아 지파인 같이 갖다 놓으면 된다고 해서 말씀 전하면 구원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했어요. 갖다 놨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잖아요. 형식적인 전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능력 있는 전도, 실제로 살아나는 전도, 정말 구원받는 그 전도가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32절부터 37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제 엘리사가 직접 이제 아이를 살리러 들어간 겁니다. 방으로. 그랬더니 그 자기의 그 침상에 그 죽은 아이가 누워져 있는 거예요. 자,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예, 이 내용 속에 바로 전도의 그 능력 있는 전도의 그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뭐라고 되어 있죠? 두 사람뿐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뿐이라. 두 사람뿐이라. 한 번만 하고 끝입니까?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 하겠습니다. 두 사람뿐이라.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를 할 때 처음에 마음 자세가 뭐냐면, 전도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여기서 누구누구를 가리킵니까? 죽은 아이와 엘리사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요,
이제 우리가 한다고 얘기해요. 참 교제도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전도할 때는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한대. 그래서 기도 부탁은 잘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도는 안 해.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한 그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하실 때요, 처음에 꼭 마음에 이렇게 좀 품어야 될 생각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두 사람뿐이에요. 내가 누구를 살리려고 하면은 그 죽어 있는 그 사람과, 그리고 살리려고 하는 나,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 보조적인 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그 메인 힘, 그건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막 이제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청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의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아버님이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전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안쓰럽게 보여서, 이제 교제가 끝나고 잠깐 좀 이렇게 좀 교제 좀 하자고 좀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떻게 그렇게 또 조언을 해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불러서 이제 잠깐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하면서 물었죠.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 아버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근데 그때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자매인지 형제인지 결정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고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뭔가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앉아서 이제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 마음이 정말로 좀 전에 이렇게 모임 때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양심 속에서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저하고 이제 보면서 딱 눈빛을 마주치니까 순간적으로 그것이 양심이 찔렸나 봐요. 기도 많이 하시죠? 했는데, 보면서 예, 이런 식으로. 나중에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은 안 될 거다.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얘기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무슨 그 아버님 집에 무슨 전도 집회가 있어도 그냥 생각뿐이야. 그냥 속으로는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별로 그렇게 막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청년 모임에 나왔는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막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보니까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나는 우리 부모님 위해서 전도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또 아버님 위해서는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기도를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막 그게 이제 서러워서 눈물이 났던 겁니다. 후회스러워서. 그래서 정말 이분 마음속에 그 눈물을 흘렸던 것이 자신에 대한 한탄이었지, 정말로 그 아버님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정말로 어떤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좀 하기를 바라고 실제 자기는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를 하실 때는 두 사람뿐인 거예요.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전도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노인, 어떤 할머니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요즘 어르신 어떠세요? 이번에 좀 좋은 노인 집회가 있는데 한번 은장의 집회 한번 모시고 오시면 좋겠다고. 그 양반은 안 돼요. 그래 놓고는 기도부터 가끔 해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본인은 안 하면서 기도부터 한다. 이게 되겠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마음속에 먼저 두 사람뿐이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내가 못 살려내면 아무도 못 살려내는 거예요. 사실 그 엘리사가 이때 아마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긴장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하시를 통해서 지팡이 갖다 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나보러 살리라고 하니까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이게 만약 안 살려놔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엄청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두 사람뿐인 거예요. 이제 딸랑 죽은 자고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네 손에서 그 핏값을 찾으리라. 에스겔서의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 부탁했는데요, 그게 못 됐다고. 전도 자체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말로 이 두 사람뿐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누구도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자기가 자기 아이 낳아야지 남한테 아들 낳아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정말로 이 생명의 역사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돼요.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역사 속에 내 생명을 이렇게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미루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뭐냐?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근데 기도라고 쓰지만 가로 옆에 간구라고 적어야 돼요. 간구. 많은 분이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조금 좀 구분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기도의 종류가 4종류로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잡으시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도가 4종류가 있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그냥 프레이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그냥 마음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류가 다 다르다니까요. 보통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앞서는 더 중요한 것이 간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중보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기도예요. 감사가 기도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간구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건 기도일까요? 간구일까요? 간구입니다. 근데 혹시 기도와 간구의 차이에 대해서 아세요? 무엇이 기도고 무엇이 간구입니까? 그냥 하는 기도는 기도고 좀 세게 하는 기도가 간구입니까? 세게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간구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눈빛이 바뀝니다. 마음이 완전 달라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보통 사람이 희망사항을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바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다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간구가 있어야 돼요. 이걸 참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보통 이제 극단적인 예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매님들에게 있어서 간구가 언제 될까? 우리 자매님들 언제 간구가 되세요? 간구한 적 있으시죠? 남편이 좀 이렇게 돈을 적게 벌어온다.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세요? 하시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됐다. 그때 하는 게 기도입니까? 간구입니까? 간구요? 아닐 텐데요.
좀 세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 특히 아들이 죽게 됐다. 그때 하는 게 간구입니다. 눈빛이 달라요. 저도 자매하고 살면서 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뭐 이렇게 아파도 막 죽게 생겼어도 그냥 책망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줘서 고맙긴 한데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들 녀석이 이렇게 야간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동료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 자매가 받았죠. 근데 갑자기 말을 못하고 숨을 못 쉬더라고요, 막. 이제 아이가 이제 가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다리뼈가 이렇게 막 이렇게 피부 밖으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사고 났던 얘기를 듣는데 자매가 완전히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병원 찾아가서 하는 걸 보면 완전 달라요. 그게 간구입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간구예요.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어떨 때 간구가 있던가요? 대부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기도하고 말죠. 그냥 뭔 일 있으면 뭐 나는 원래 좀 대범했어요. 그게 대범한 겁니까? 간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간구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냐? 회사에서 잘릴 때. 진짜 통보 받을 때. 옛날에 그 IMF 때요. 그 진짜 그 가장들 나와가지고 막 절망 속에서 막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아마 그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나 우리 형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경험 있는 분들은. 이게 완전히 나한테 생긴 거예요. 완전히. 남자들은 그 앞에서 절망을 갖거든요.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구나. 사실 자식이 아파도요, 그렇게 간구까지는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난다 하면서 이제 막 해주고 좀 세게 하는 기도에 불과해요. 근데 진짜 망하게 생길 때는요, 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간구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세게 하고 말았습니까?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도중에도 얘기했지만 가족 전도가 안 돼서 정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 또 이제 그냥 이번에도 안 되나 싶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학예수행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말씀을 듣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밤에 갑자기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전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모시고 가겠다. 진짜 옛날 뭐 보쌈해서 모시고 간다고 하는데 내가 어머님 무조건 해서도 모시고 간다고. 딱 갔는데 새벽에 도착했죠. 깜짝 놀래죠, 부모님. 야, 무슨 일이냐? 너 왜 왔나? 새벽에 오니까 이거 큰일이 아니에요. 저랑 가실 때가 있다고. 어디를 가는데? 수양에 가자고. 그냥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아버님도 또 미쳤냐? 또 사회소환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서 다시 이제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그렇게 서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진짜 그 차 속에서 엄청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간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한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막 마음이 슬퍼지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다. 원한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간절한 간구.
아니면 저 죽겠다고. 생명은 생명으로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 낳을 때 뭐 지금이야 뭐 대충 배 갈라서 낳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죽는 줄 알고 낳았다고 하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내가 살리는 그걸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걸 대충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희가 어찌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안 한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시편 2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예. 이 다윗의 삶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그 다윗이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인간적으로 좀 안 좋은 것도 좀 있습니다. 아주 꽤 큰 일이 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부하를 뭐 배신해서 막 뒤통수 쳐서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건 제일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최고로 꼽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표현했을까? 다윗의 그 마음 자세가 정말 의인의 자세를 그대로 닮았던 겁니다. 다윗은 진짜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와 사망과는 한 걸음 차이라 항상 죽음 앞에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진짜 삐끗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낭떠러지 같이.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습니다 주님.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저 이제 죽습니다 주님. 제발 좀 들어달라고.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간구. 그게 기도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예. 이 34절에 보면 이 세 번째 전도할 때 요령이 철저하게 그 죽은 자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뭘 바라지 마세요. 가끔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어떤 마음도 있고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어떤 기회가 생겨서 이제 전도 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모시고 왔는데 스스로 어떤 그것을 막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전도를 할 때 세 번째는 철저하게 죽은 자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철저하게요. 죽은 자에게 뭘 바라세요? 전도하다가 몇 번 전도해 놓고는 못 받으면 뭘 전도해도 구원받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왜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렇게 질책하고 사실 기분 나빠서 구원 안 받을 겁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구원인가 싶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그 피전도자에게 계속 어떤 생각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함부로 이렇게 그 피전도자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맞춰야 됩니다. 죽은 자에게 뭘 바라겠어요? 모르니까. 원래 죽어 있으니까. 어떤 분은 뭐 자기 남편 전도하는데,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왜 남편을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자기 남편이래. 아니, 그러면 누가 좋은 사람이야? 자기 남편 아니면 옆집 아저씨가 좋은 남편이에요?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맞출 생각은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엎드려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엎드려란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집니다. 아무리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뭔가 조금씩 알게 돼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차츰차츰 따뜻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아직 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까? 좀 살이 따뜻해진 겁니까? 따뜻해진 상태에 아직 살아난 게 아닙니다. 네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계속 전도 집회 듣다 보면 이제 거의 외워요. 그래가지고 뭐 다 안 돼. 그리고 대부분 전도하는 사람이 이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좀 영악한 척 하잖아요. 아는 척 하잖아요. 다 안 돼.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바로 알아요.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 전도하다 보면 아직도 구원이 확실치 않는 거예요. 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됐기 때문에. 저도 그 아이들하고 항상 교제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스스로 네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라도 전도해봐라. 너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더냐. 그리고 인도해서 말씀 들었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보면 안 된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걸 봐야 된다. 거기까지가 전도다.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는 열매가 일어나야 내가 전도한 이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그분 전도해서 말씀만 듣게 하고 손 들게 하면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잘못된 헛된 믿음이 많아요. 그분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걸 볼 때 내가 비로소 전도한 이분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많은 신앙이 2세대, 3세대들이 있는데요. 그냥 어려서부터 막 그냥 세뇌당하듯이 이렇게 교회 안 가면 핍박당한다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핍박당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뭐 그냥 항상 그 모양이에요. 그 구원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속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본인은 어떻게 알 겁니까 그걸. 나를 통해서도 열매가 맺어져야 알 거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겠지 이것이 뭐 스스로 아는 겁니까?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차차 따뜻해졌다고 이게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다시 엎드리라고. 다시 엎드려서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뜹니다. 이게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살아나는 사람은요, 호흡을 한다니까요. 재치기를 해요, 막 7번씩이나. 확실히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바뀝니다. 저도 저희 형님 전도할 때 가끔 형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92년도에 바로 전도했어요. 잘 듣고 다 가져갔다며? 나도 구원 받았다. 구원은 생활이 아니잖아요. 계속 전도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마음뿐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느 날 다시 말씀을 듣게 했더니 한 10몇 년 지나서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야, 광렬아, 옛날에 내가 구원 받을 때는, 처음 말씀 들을 때는 복음이 쉬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복음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 말이 진짜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복음이. 영혼이 거듭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게?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 바뀌는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냥 차차 따뜻해졌다고 그냥 멈추면 안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기까지는 멈춰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8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베세다의 한 소경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흙에 이제 침으로 이제 흙을 이겨서 눈에 붙인 거잖아요. 근데 여하튼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제 무엇이 보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눈을 뜬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눈 뜬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하잖아요. 나무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거고 나무는 서 있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보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눈 안 뜬 겁니다, 이게.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진짜 나아서라는 표현, 나았다라는 표현이 25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안수하시니까 나은 겁니다. 이 말씀도 그냥 들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의 과정이 대부분 이와 같아요. 어떤 분이 처음 그냥 한 번에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 구원받았거든요, 말씀 듣고.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성경을 접하다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고민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바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막 강권함에 의해서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막 옆에 보고 딴 생각하다가 말씀 듣다가 복음 들은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안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는 아까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당신은 아직까지 구원 못 받냐 이러지 말고 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맞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나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두 사람뿐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간구.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느냐, 정말 그걸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원한 섞인 사람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주님.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히 맞추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고 확실치 않아도 멈추지 말고 다시 엎드리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 7번 재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도꼭지에 물을 딱 터는데 바로 끝에 이 호수 끝에 물이 팍 안 떠질 때가 있죠. 뭐야, 이게 물 안 나오는 건가 하고 잠궈버리면 안 돼요. 지금 호수가 좀 길어가지고 물이 계속 막 나오다가 이만큼 와 있어요, 지금 물이. 그래서 틀어놔야 갑자기 팍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걸 그냥 접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느 순간 재치기를 하고 반드시 깨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삶 속에 이렇게 영접하고 능력,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엘리사의 그 살리는 모습을 잘 묵상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잘 적용을 해서 진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 속에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님의 그 역사를 영접하는 그 귀한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과정이 참으로 엘리사의 그 모습 속에서 교훈하듯이 우리도 그걸 잘 닮아가고 또 쫓아감으로 그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 또 잊혀져가는 영혼들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내 생명 속에서 결코 내게 허락된 그 핏값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저희를 통해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하계수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